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60년도에 그러니까 보릿고개 시대 때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거린이 와서 구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와서 같이 들어가서 함께 먹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린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기도하고 먹는다면서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린이 얼굴이 변하면서 큰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왜 기도하느냐면서. 하나님이 없는데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화가 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 거린의 숟가락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밥은 안 준다면서 빼앗아 버리고 이렇게 세워서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있고 난 후에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자기 앞에서 거린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데 숟가락을 빼앗고 밥을 주도 안 하고 쫓아낸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녁이 돼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낮에 점심때에 한 거린이 나를 부정해서 너 마음이 많이 아팠지, 많이 화가 났지. 그런데 나는 그에게 50년 동안 그런 소리를 들어서 50년 동안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에게 밥 한 끼라도 그러게 한 적은 없어. 다 먹여서.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를 사랑해. 지금도 그가 돌아오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 한 소리, 그 한 번의 소리를 듣고 그래 화를 냈냐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까지 자기가 목사로서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좋은 말, 기쁨의 말, 자기 귀에 좋은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한 사람들에게는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말이 참인 줄을 그렇게 알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선대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자기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모습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조건 따지지 않고 누구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해서,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그런 목회길을 걸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누구를 차별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을 돌려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누가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부류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주위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뭐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모독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이쪽 뺨을 때리며 이쪽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겉옷을 주려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을 요구하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도 그대로 대접하라는 거, 남에게. 그러니까 이런 온전한 사랑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선대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주고 받으려고 주는 사람들은 또 그 모든 사람들 다 할 수 있다는 그것은. 내가 돌려받으려고 주는 것은 다 어느 사람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차별을 두지 말고 자비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죄인 같은 사람이라도 차별을 두지 말고 우리는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독교의 도덕률은 우리는 세상의 도덕률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도덕은 세상의 도덕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대적인 사랑과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촉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은 바로 31절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황금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 말은 해요. 종교가나
또 철학가나 사상가나 윤리가들은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들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훈의 말씀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구별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이 누구냐는 겁니다. 상대방은 나의 적, 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또 모욕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 관계에서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주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원리예요. 정상적인 원리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정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적의 관계에서는 이는 이, 누는 누, 그러니까 내가 받은 대로 갚는 것이 보복의 원리가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이런 보복의 원리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의 도덕률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 도덕, 세상의 도덕을 넘어서서 무엇을,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우리를 헛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독교의 도덕률은 세상의 도덕률을 초월한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의 도덕률은 내가 한 만큼만 하는 것이 바로 도덕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라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손수본을 보였었습니다. 손수본을 보인 거예요. 오늘 36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비한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비한 같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원수 관계에 있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요,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용서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용서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악하게 보였다. 내가 이 사람에게 악하게 보였다면, 악하게 보였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뭐 해야 된다?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처럼. 또 내가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보인데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만 말하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도덕은 세상의 도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덕률을 우리는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함으로 통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듣는 자 하면 제자들이라.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23절과 연결시켜 보면 23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그리스도와 이래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런데 거기에서 주의하지 말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뭐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것을 또 그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데까지 선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뻐한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박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그게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거기에서 더 나가라는 거예요. 뭐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더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대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구박하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를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수를 사랑하셔서, 우리 원수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너무너무 불가능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한다? 교회에 오면 그 소리를 많이 듣지만, 너무너무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내가 세상에 내서는 한 번도 실천을 못 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바로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알잖아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듣고 배우고 또 익혀오고 보아왔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 병사들의 한 사람이 길을 갔다가 칼로가 잘라버려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잡히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죽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 한 골방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을 알았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면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직까지는 받지 못한 거예요. 받지 못한 게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그래 원수를 피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해서 도망가고, 피해서 거짓말하고, 피해서 숨고, 원수를 겁이 나는,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달라질 본 거예요. 완전히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무엇을 내주기까지,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스데반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자기 목숨을 내주기까지도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옥에 가두고 죽인다 해서 그들을 미워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요, 우리 능력으로요, 원수요 사랑 못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늘 애쓰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수 사랑하는 거요, 우리 어떤 인간의 능력도 안 돼요.
그리고요 과학의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무엇만은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온유함은 이 포악한, 이 사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강력함. 그러니까 온유함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면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입밤을 치면 저 입밤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돌려대라. 이 같은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말씀과 대조를 해보면 이 뺨이 오른밤이고 저 뺨은 왼밤이에요. 보통 사람들 다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로 오른밤을 때린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때린다는 겁니까? 오른손잡이가 오른밤을 때린다는 것은 바로 손바닥으로 친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로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들의 뺨을 칠 때는 손바닥을 치면 이 손바닥에 많은 오염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는 좋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치면 많이 오염된다고, 그래서 조금 닿는 이것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섭이라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에게는, 유대 백성들을 뺨을 칠 때는 항상 손등으로 친다는 그것이 간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쪽 뺨을 떼면 저쪽 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로마의 그런 포악한 그런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연약하고 무력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악한 그런 세상에서 연약함으로 어떻게 힘을 발휘하고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포악해도 온유하고 사랑 앞에는 그것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중년 여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 돼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한 중년 여인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술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칵테일 바에 들어가는 거예요. 술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고아원을 책임지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모집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일단 술집에 들어갔어요. 술집에 들어가서 술 먹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앞에 딱 서서 자기의 사정을, 지금 사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정을 들은 그 남자가, 술 먹던 남자가 도로 화를 내는 거예요. 술맛 떨어졌다면서.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여기서 그 여인을 뺨을 때려버려. 뺨을 때리고 자기가 술잔에 담겨 있는 그 술을 그 여인의 얼굴에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재수 없다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적인 순간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모든 그 술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인요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고요, 조용히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에 묻은 술을 닦습니다. 닦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에게 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뺨을 때렸다면 이 뺨도 때려 주십시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되어오는데 선생님께서는 나에게는 술과 뺨을 때림으로써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는 저 아이들, 주의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저 아이들, 크리스마스 날 무엇으로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그 남자는 더 화가 났어요. 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가버렸지만 가기 전에 순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서 그 있는 돈을 다 그 여인에게 뿌리고 가져가라면서 뿌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내와 온유함은 폭력과 무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우리 온유함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은 자꾸 악해 갑니다. 세상은 개인주의고 세상은 자꾸 포악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우리 주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사랑을 베풀 때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조건을 따져서 누구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30절에 보면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한글 개역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그 사이에 모든이 빠져 있어요.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원어에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모든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번역에서도 보면 everyone, every man 이래 가지고 들어 있어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라. 너에게 구하는 모든 자들을, 나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구하면 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바로 모든 자에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상이 누구다? 모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주고 모든 우리가 있는 것을 사랑을 베풀어 주려 하는 것은 누구에게?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내가 대강 돈을 빚으려고 하면 누구에게 가면 모든 조건을 다 따져서 그 조건이 되면 빌려주잖아요. 은행에 가서도 내가 대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려면 먼저 은행에서 나의 신용을 따져요. 신용을 따져서 몇 등급 다 따져요. 따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정인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담보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어떤 조건을 다 갖추고 또 이자도 얼마 또 언제까지 상환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을 다 붙이고 빌려주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하라? 주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되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데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주라는 거, 이 부당하던 말이잖아요.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손해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반드시 부당한 말이 맞고 손해보는 말이 맞아요. 손해보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베풉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따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먹는 것, 입는 것 다 더해 주시다.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리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떤 누구의 차별도 두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허락해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어떤 차별하지 않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을 할 때 조건을 따져주고 또 어떤 것을 또 차별해서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사랑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어떤 누구도 따지지 말고 어떤 무엇도 따지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나의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정말 참된 사랑의 메신저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복음은 세상의 진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진리를 완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진리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뭐한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헌금률입니다. 이 기독교의 헌금률이 이 말씀은 성경의 어느 말씀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웃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이것은 우리의 행함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이웃이 행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웃이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이웃에게 행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것처럼 우리 복음은 세상의 어떤
진리나 교훈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세상의 진리나 세상의 교훈을 파괴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진리나 교훈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법에 저촉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 좋지 못한 것, 죄된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선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래 기뻐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교훈과 진리를 뭐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교훈을 완성시키는 그런 삶으로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그런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온전한 사랑을 하래요.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기적을 베풀고 세상의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의 길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능력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